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는 우리는 참 기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연약함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허탄한 습성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드릴 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지닌 자이며 예수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감사를 지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적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없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높여서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루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 찬양으로 그 믿음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사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성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경외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살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날개 안에 평안히 잠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항상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사흘간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멀리했던 우둔한 저희에게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밝혀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영혼이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것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려 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채우도 자꾸 목마른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용기와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못하오니 주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영적, 육적 전쟁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잦은 실패로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싶을 때 있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수년간 이어온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을 통해 말씀을 선포되고
주신 삶의 기쁨을 충만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먼저 알게 된 자로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케 하시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모, 교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영혼을 제 제사 삼으시고 세상에 나가라 명하였사오니 주여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믿음이 아닌 그 천국의 나라를 직접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원하오니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동교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광고를 미리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에 오후 4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우리 10월 4일 화요일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와 양육부가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써 있는데요. 감사드릴 일은 아니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잘 하셨습니다. 네, 잘 참여하셔서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쁨으로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9월 이벤트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가정예배 드린 거 우리 셀 리더 인턴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셀별로 소집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은 가정예배를 드린 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차량팀에서 이제 수고해 주시기로 다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교회 차량 운영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영등포역 후문하고 우리 우신초 사거리에서 8시 40분, 10시 40분, 또 45분에 있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최태진 집사님께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화면을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하신 곳에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근본 영도교회 말씀 사경의 강사 목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 번도 화내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흘간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사시던 교수님입니다. 강원도 태백 황지리 시골에서 사실은 그 시절 변변찮은 이 참고서 한 권 구하기도 어려웠을 시절에 그야말로 고학으로 혼자서 서울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고 가난한 집안 형편의 열차표 하나만 딱 어머님으로부터 받아서 서울로 올라와서는 상경 첫날 묵을 곳이 없어서 청량리역 인근 교회 무턱대고 열린교회에 들어가서 쪽잠을 주무셨던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독일 아데네어 재단의 장학금으로 독일 유학을 가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 몰트만 교수에게 박사 지도를 받고 돌아와서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마지막에는 총장도 역임하셨던 그렇게 은퇴하신 목 총장님 교수님입니다. 신학교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1학년 때 들어와 갖고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를 딱 듣다가 뭔가 자기랑 안 맞아요. 자기 생각, 자기 신념과 안 맞으면 그런 말 하는 신학생, 좀 버릇없는 신학생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신학생 꼭 가끔씩 있습니다.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예수 믿으십니까? 신학교에서 그래요. 네. 교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는 신학생 가끔 꼭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도요.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하시던 미소 지으며 대답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나 좀 기쁨으로 기쁘게 살지.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매사 정말 기쁘게 사시는구나. 말로만 기쁨의 신학이 아니라 기쁨의 신학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이구나. 어쩔 때는 정말이지 우리랑 좀 딴 세계를 사는 분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이번 사경의 주제를 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기쁨에 대한 말씀 전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천국이 내 곁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다. 사경회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서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간증을 하시든지 그러면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말씀들은 또 하셔야죠. 반복하셔야죠. 그런데 저도 좀 들어봤다 싶었는데도 저에게서 처음 들었던 말씀은 뭐가 있었냐면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늘 생각해 오기를,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거든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크면 사람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아니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삶의 평화를, 인생의 평화를 주셔서 푹 잘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겠던데 아주 또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을 제대로 직역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잘 때도 주시는도다. 의역을 하면 이거라는 거죠. 자고 있는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도다. 자고 있어도 은혜를 주신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러면 참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러는 거예요. 잘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잘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또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끔씩은 그래요. 제가 잠을 많이는 못 자지만 잠자는 건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든 스트레스 자면 그냥 해결돼요. 잠 한번 잘 자면 그냥 슬프고 힘들었던 것도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또 자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도 있거든요. 잠자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됐습니다. 잘 때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 우리 영도교회는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요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예요. 또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침에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그 하나님 나라는 언급돼요. 근데 나라가 언급되죠. 그런데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뼈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구약은요,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님께 함께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구약은 많은 면에서 미숙해요. 미숙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현대인들보다. 모든 면에서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잔인해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을 품고 있어요.
부족한 대로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 그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형이잖아요. 성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그 성막 안에 담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은 신약에 있는 거의 그림자요 모형인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다윗을 통해 펼쳐지는 이스라엘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침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야 마침내 시작해요. 12지파가 모두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그 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택함 받은 기름 부음, 예언을 받으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 받았을까요? 소년의 때에. 때로는 왕 사울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으로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으로부터도 구원하고 많은 또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때로는 홀로 도망가고 때로는 많은 무리를 이끌며 도망자 생활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미친 사람 짓도 했어요. 미친 짓 하면서 망명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시간이 최소한 한 15년 정도는 됐습니다. 왜요? 30이 돼서야,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 받고 30이 돼서야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유다 지파의 옹의를 받아서 헤브론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이 된 것, 말하자면 남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이 이 30이니까 적어도 15년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7년 반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다윗의 나라가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다윗의 능력은 아니에요. 자신의 힘도 아니에요. 상대편 군사령관의 투항과 협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 앞에는 커다란 위기가 나타나요. 자칫 이게 무산되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상대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암살한 거예요. 이 아브넬은 뭐하러 왔느냐면 다윗에게 투항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를 다 데리고 내가 이들을 설득해서 이제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겠다.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잔치를 진심으로 벌였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슬픔 가운데 장례까지 잘 치러줍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허세나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막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했다.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리고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자,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와 기쁨, 말씀 사경의 주제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어져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쫓던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이 11지파에 속한 백성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발견한 데서 온 기쁨일 수도 있죠. 다윗이 그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정말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영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를 진실로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이 발생합니다. 기쁨 주의보를 넘어서, 기쁨 경보를 지나서, 기쁨의 폭풍 그 한복판에서 태풍의 눈을 경험하듯이 기쁨의 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징조, 첫 선물,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성을 뛰어넘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왜 기쁜지 잘 몰라.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뻐요. 겉상황, 바깥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자신의 심령 속에서 천조각, 만조각 되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걸쳐서 고생하며 맞추어가던 그 퍼즐이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그때 느끼는 성취, 그때 느끼는 그 온전함, 그 희열 같은 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확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는지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내 자신은 모르는데 내 의식과 이성은 그 퍼즐이 맞춰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어떨 때 또 느낍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죠. 회개도 말로만 회개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했는데 그 참회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쁨이 있었나요?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그 회개 뒤에는 기쁨이 와요. 왜요? 온전해졌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됐으니까 기쁨이 와요. 그런데 말로만,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고요, 요거 나 잘못했고 요거 잘못하고 요거 잘못했어요, 요것만 딱 얘기해 놓고 털어버리려고 하면 기쁨이 없죠.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삶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난 이 삶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요. 내 삶을 완전히 터나며 주님을 향해 나갈 때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 말이죠. 제가 늦은 밤에, 과거에 경기도 화성에 살 때 일인데요, 늦은 밤에 천안행 막차 전철을 타고 병점역이라는 곳에 내려야 했습니다. 막차였어요. 병점을 지나가는 마지막 전철이었습니다. 근데 타고 갔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는데 깊이 들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깊은 잠을 들었어요. 중간중간 잠들면서 눈을 뜨면서 어디쯤 왔지, 아직 아니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깊이 잠이 들었는데 전철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잠이 깼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러실 때 있으셨죠? 근데 그때는 잠이 안 깨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 뭘 타고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타고 가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오늘은 뭐지? 잠이 안 깨는 거예요. 마치 몽롱하게 말이죠. 그러다가 한참 동안 헤매다가 문득 깜깜한 바깥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잠이 확 깼는데, 그때도 잠이 깼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쯤이지? 내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가면 이거는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뭐 택시 타도 비싸서 어렵고 다른 전철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길에서 잠을 자야 되나,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야 되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바깥을 봐도 모르겠고 전철에도 써 있질 않고, 한참을 헤매다가 바깥을 두리번 거리는데 어느 순간에 내 눈에 익은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직 지나가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이 내가 내려야 할 곳이란 걸 알게 됐죠.
그리고는 문이 열려서 제가 그 전철을 내렸을 때 그때 그 편안함, 그때 그 안도감, 그때 거기서 오는 기쁨.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 길에 올라탔을 때 오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그 기쁨은 경험해 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올라탔을 때는 기쁨이 와요.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다가 잘 나가는 의사를 하다가 의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가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고 로스쿨 나가고 잘 나갈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선교하러 떠나요. 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길인 것 같았는데 이 길이 아닌, 이 길이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이구나. 그 길에 올라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 내가 바르게 쓰고 바르게 갈 때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건 거꾸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게 뭐가 고장나도 고장난 거예요. 운전을 하고 왔는데 언젠가 지난 달이었던 것 같네요. 운전하고 왔는데 차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핸들을 돌릴 때도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나요.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도 지금 당장 시간에 뭔가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갖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일을 딱 끝나치고 카센터에다가 딱 맡겼더니 문제가 뭔지 금방 딱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확 평안해지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해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죠. 고장났는데도 고장난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일단은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 전도하는 삶 세미나를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는 과제가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 곧 복음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유익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띵동, 아파트 전도를 할 때 띵동 벨을 누르면 제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만나면 싫은데 그냥 옆으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파트 이동 하나 전체를 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 이 생각으로 띵동하지만, 불안하지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서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대화가 됐을 때 그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할 땐 정말 기쁘다고. 하기 전엔 두려워요. 하다 보면 기뻐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자면 천국을 곁에 두고 내 안에 두고 복음을 전할 땐 기쁨을 누려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누구만 하세요? 장로님만 전하세요? 권사님만 전하세요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안해요. 기쁨이 없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이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기쁠까요? 시험 공부하라는 그 부담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면 마음의 기쁨이 있겠냐고요.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기뻐요. 기쁨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내 안에,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그 마지막 빈 퍼즐이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걸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기쁘기가 어렵죠. 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은 있기 어려워요. 어지간해서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 기쁨도, 천국의 기쁨도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기쁨이 없는 상태를 산다면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앙망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을 거부했어요. 너는 아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고 사울의 후손이 우리의 왕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어요. 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다윗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쁨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고 신호등이에요. 사경의 말씀 중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씀 중에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있었죠. 여기서 의의 길이 정의로운 길, 윤리적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그가 가야 할 바른 길, 그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이라고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른 길, 안전한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 길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길로 바꿔 타게 되면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 가고 있구나,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완전히 몰리기 시작해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다. 그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길에 제대로 올라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이 임하여서 짜증나는 삶, 우울한 삶, 불안한 삶, 그리고 찌질한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영도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하고 이 기쁨을 퍼뜨리는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옛 모습과 옛 자아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영도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것으로 저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겸손히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일상에는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단련 중인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함께 친히 사람 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만 앙망하게, 주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도 공동체 위에 온 열방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